할렐루야. 우리 앞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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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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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겨울이라고 해서 안 추웠는데 대한주의하느라고 지난 주간도 춥고 오늘도 춥고 이번 한 주간도 날씨가 쌀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아프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3이 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펴가지고서 우리가 4가지 실천사, 첫째가 뭐지요? 예배가 3이 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3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 예배가 3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은 예배가 우리 삶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와야 된다는 그런 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화가 중에 아주 이 밀다라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는요 주로 농촌을 배경으로 일상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 농촌의 유명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 중에 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권사님 띄워주세요. 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종이라는 그림은 시골 농촌의 풍경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부가 밭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 해질녘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들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생활 중에도 여러분 바쁜 삶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만종이 보여주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일도 많고요 세상에 할 일도 많지만 그런 바쁜 생활을 살면서 여러분 바쁘다 살면서 주님은 단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바쁘게 살다가 주일을 나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바쁘게 세상에 나가서 또 육신의 일 세상의 일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한 주간이 흘러가게 되고 이러면 바쁘다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억할 일이 없습니다. 예배의 말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다가 여러분 주일날 시간 내에 벌써 주일 되었네. 오늘도 교회 가야 되지. 너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야 나 오늘 1시간 예배드렸으니까 일주일은 이제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세상 일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또 한 주간도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은요 주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에 지쳐서 사람이 책밖에 던지듯이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취해서 육신의 일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일 하루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시간은 내 일,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이 바빠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주일을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이 참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을 불이 나게 달려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 어느덧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 그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왜? 조금 잘 살아볼 걸, 조금 내가 바로 살아볼 걸, 조금 바로 믿음 가지고 살아볼 걸 후회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쉽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신나게 즐길 거 즐기고 다 살다가 마지막 죽기 한 달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쉽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냥 죽기 전에 한 달 동안만 그냥 그에 열심히 다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요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믿어지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20년을 다녀도 믿어지지 않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신앙의 확신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불안불안해요. 여러분 쾌적한 바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불안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가 1시간 드리고 가서 그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일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러분 기독교에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성도를 우리는 또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All day Christian, every day Christian. 여러분 뭐냐면 주일 하루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 하루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부가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나오면 좋겠지만요,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할 일도 많고요, 내 육신의 일도 많은데 매일같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살려는 그런 삶을 갖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요 올데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삶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시간 이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여러분 그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중에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집에서 틈틈이 기도하면서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온몸, 여러분 이 몸은요 여기서 우리 육신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려서 우리 전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몸이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린다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여러분 중심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의 중심에 바라보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란 말은 영어로 worship이란 말합니다. worship 여러분 worship이란 말하는데 이 worship이란 말은요 두 영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worship이란 말과 ship이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worship이란 것은요 가치 있는 소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ship은요 그 앞에 따라다니면서 어떤 행위와 형태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것은 영어를 갖다가 이 예배를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리말로 재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란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란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란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격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인격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풍습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살라는 그리스도의 본분을 하며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살지만 땅을 밟고 살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임을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그렇지만 본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본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거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그래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요.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서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술입니다. 여러분 온 몸과 혼과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하게 될 때에 썩은 육신이 사라지게 되고요. 썩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실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때에 그런 것이지요. 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간절한 결단이 있을 때 그런 것이지요. 썬데이 크리스찬 난 주일을 하루 한 시간만 나는 크리스찬이 될 거야. 나머지는 나는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 것이고 세상 만사 즐기며 살게 할 것이고 하는 그런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수술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실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갖다가 분별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삶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우리 예배가 3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의 성공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예배의 성공자보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녹 들어보셨습니까? 에녹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에녹은요 몇 살을 살았냐면요 365살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1년이 몇일이죠? 365일. 안 잃어버려. 에녹 365년. 여러분 그는요 60세에 처음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자기 육신의 일에 빠져서 여러분 자기 세상의 일에 빠져 살던 그런 에녹이었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요. 노아 방주를 만든 사람.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가능만 보고 노아야 너는 앞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 온 세상의 죄악이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120년 동안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간대로, 양식대로, 모양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덕수 같은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누구만 살았지요? 노아의 가족 8사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동행했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육신의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구원받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지휘왕, 그는 20살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 되고 나서요,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내가 모든 권력의 중심이야, 나에게 절대 복종해야 돼 하면서 주만 떨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소문난 그런 지휘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은금을 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달려왔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의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았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분, 우리도 예배가 3이 되고,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대전 가수 중에 여러분 현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철이라는 사람.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요 20년 동안 무명생활, 무명가수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쪼들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요 옷장사를 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팔고 묵묵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를 보고서 이 현철이가요 노래를 갖다가 지어서 불렀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봉선화 연적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이 마음. 여러분, 앉아서는 당신 생각. 여러분, 그 노래를 히트치면서요 고이름의 봉선화 연정 히트치고, 그래서 틀투계의 3대 천왕으로요 이렇게 이름을 날리며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목사님이 이 노래를 갖다가 개사를 했어요.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언제나 쏘나 주님 생각, 언제나 쏘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수 없는 내 마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며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가 상이 되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성령의 복을 받은 성도들처럼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